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4장 1절 후반부부터 7장 2절까지 사무엘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러한 점은 사무엘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블레셋 민족은 에게해를 건너서 이주해온 이른바 해양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주전 1200년 무렵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부 해안지대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은 주요 5개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연맹체로서 3가지 종류의 신인 다곤, 아스타롯, 바알세부를 섬겼습니다. 그들은 인구가 팽창함에 따라 가나안 지대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과 자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때 가나안 남부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한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사 삼손이 블레셋의 세력을 크게 꺾어놓은 것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용기를 내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곤 했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예언자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나타났다는 3장 21절의 말씀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는 7장 3절의 기록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중간에는 하나님의 괴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의 전투 이야기는 사무엘이 주도하여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1장 하반절부터 2절 블레셋과의 1차 전쟁.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입니다. 1차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자기들 영토의 경계선에 위치한 에베네셀에 진을 치자 블레셋은 그곳에 멀지 않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블레셋 군대에 의해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큰 피해를 보았으나 이 피해 규모가 전쟁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졌다라는 단어는 원래 주님이 패하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패배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블레셋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패배시키신 것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2차 전쟁을 위한 준비.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에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장로들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알았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해결책을 언약궤에서 찾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와 전쟁에서 앞세우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대체물로 여기며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고 그때 제사장이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궤가 전쟁터에 오자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환호성 소리가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임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언약궤를 마치 하나님인 양 여기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도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 7절부터 11절입니다. 2차 전쟁의 과정과 결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수가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에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곧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에 언약궤의 도착을 하나님의 도착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이집트를 혼내주셨는지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기에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던 이집트를 혼내주신 신이라면 블레셋 역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은 스스로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이 된 것처럼 이번에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될 수 있다며 더욱 용기를 내라고 격려했습니다. 이를 볼 때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 종노릇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결사각오를 다지며 사기충천에 있는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블레셋에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언약궤가 없던 때보다 더 많은 3만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언약궤도 빼앗겼고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스라엘은 언약궤가 하나님 자체라고 여기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신앙은 맹목적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조금도 바꾸지 않은 채 하나님의 능력만 이용하여 전쟁에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 부리고 사용할 수 있는 우상이자 부적일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신앙은 주님을 내 뜻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주님 뜻이 중요하고 내 판단보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앞서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구하기보다 먼저 주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공허한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